누가복음 8장 2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90쪽이 되겠어요.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합시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각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일 그 위에 이제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시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른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기왕 예수, 구세주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그 하나님 메시아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목자들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영혼의 구유에 그분을 모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힘들 때일수록 사랑의 빛을 비추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루돌프 사슴코가 지금 어두운 밤을 이제 비추면서 산타 할아버지하고 선물을 나눠주는 그런 장면이죠. 여러분, 로버트 메이라는 삼류 동화 작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동화 작가가 성공하지 못해가지고 이름 없는 그런 잡지에 그냥 그 동화가 실릴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이게 로버트 메이의 그 아내가 중병에 걸려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생활비하고 병원비가 다 이제 떨어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병원에서 또 밥을 먹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로버트 메이는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아내에게 멋진 동화 한 편을 이제 써서 내가 읽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코가 빨갛고 여기서 붉은 빛이 이렇게 비쳐나오는 루돌프 사슴코 이야기를 그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루돌프 사슴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읽어주는 것을 이제 마음에 생각을 하니까 되게 희망찬 이야기란 말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참 좋겠다, 이 동화를 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아내의 뜻대로 아내가 숨을 거두자마자 바로 이 동화가 인류 잡지에 이 루돌프 사슴코 스토리가 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동화로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다. 그러니까 루돌프 사슴코 이야기가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힘들 때일수록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과 친구와 연인들에게 사랑의 빛을 비춰주세요. 그런 내용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루돌프 사슴코가 자기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했어요. 왜냐하면 루돌프 사슴코는 빨갛고 코에서 빛이 나오니까 말이에요. 친구들이 놀려줬단 말이에요. 장난을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산타 할아버지가 찾아온 거예요. 야, 루돌프 사슴코, 너가 코가 빨갈 뿐만 아니라 코에서 빛이 나오니까 지금 어둡고 우울하고 캄캄한데 너가 좀 빛을 비춰가지고 썰매를 끌어줄 수 없겠니? 그리고 나랑 같이 선물을 좀 나눠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 앞에서도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됐잖아요. 그리고 보람을 느끼고 감사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은 사랑의 빛을 비춰주는
루돌프 사슴코가 되었다. 선물을 나눠주는 루돌프 사슴코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이 비칠 루돌프 사슴코처럼 비춰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와 이 루돌프 사슴코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선물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랑의 빛을 비추고 또 많은 사람에게 선물이 되었던 한 그 공동체 사람들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목자예요. 목자. 예수님 당시 이 팔레스타인에 있던 목자들은요, 그렇게 삶이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녹록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평민은 평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천민에 가까운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은 대접도 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보면은 칭찬도 받지 못하는 이 목자들이었다고. 근데 이 목자들에게 첫 번째 크리스마스, 첫 번째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들려졌다는 이 놀라운 사실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맞이했다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이 목자들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거 아니에요. 버림받아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무능하다고 일컬음받고 결국은 많은 사람에게 대접 한번 제대로 받지 못했던 이 목자들에게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하나님을 맞이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본문 안에서 나타나는 이 목자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자,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아기 예수를 향한 목자들의 믿음. 다시 한번 시작. 아기 예수를 향한 목자들의 믿음. 그러니까 아기 예수를 향한 목자들의 믿음이 우리 목자들에게 있었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죠. 여기 아기 예수가 있죠. 구유예요. 먹이통이라고요. 거기에 우리 아기 왕 예수, 구세주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메시아가 거기에 있네요. 그죠? 양떼들이 이렇게 있고 목자들이 이렇게 있고 동방박사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성경 기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그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천사들이 떠나 그랬죠.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악양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구세주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하나님 메시아가 오셨다는 말을 전하고 떠나서 어디로 올라갔다가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천사들이 떠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본문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이 말씀은 보면 천사들이 아기 예수 탄생을 알리고 메신저가 되고 메시지를 전파한 다음에 하늘로 떠나간 것을 이제 말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내용을 전했을까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제니까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메신저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무엇을 전했냐가 중요한데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 예수가 났어. 어린 양 예수가 나왔단 말이야. 이렇게 전했단 말이야. 그뿐만이 아니고 자 13절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결국 천사들이 떠났는데 무엇을 전하고 떠났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을 떠났어요? 이 땅에 아기왕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구세주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의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 이렇게 누가 전했을까요? 천사가 전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목자들이 그것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요? 그 목자들이 천사들이 전해준 그 메시지를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천사들이 전했지만 목자들이 믿지 않으면 그뿐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메시지는 2000년 동안에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이 메시지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아기왕 예수가 탄생했어요. 구세주 예수가 탄생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메시아가 탄생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지구촌에도 지금 80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진정으로 구세주 예수, 또 어린 양 예수, 만왕의 왕 예수를 믿는 사람은 20억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나머지 60억은 안 믿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목자들은 결국은 믿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설교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전파되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목자들이 지금 천사들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 목자가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가 깁니다. 짧습니다. 설교 내용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애가 신선하네요. 안 하네요. 설교 오늘 콘텐츠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런 걸로 여러분 원망하면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올바로 반응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목자들이 즉 올바른 반응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이 말씀 안에서 한 기절이라도 내가 해답을 얻어야 되겠다. 한 기절이라도 믿고 순종했다는 결단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설교를 들으면 판단이 나고 있고 정전하고 있고 길다 짧다. 애가 좋다 나쁘다. 오늘 내용이 있어 없어. 준비된 모습이네 아니네. 이렇게 여러분 정지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결단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올바로 여러분 설교를 듣는 자세고 태도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설교를 좀 어떻게 듣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목자들이 설교를 들었어요. 누구한테? 천사들을 통해서 지금 메신저가 된 천사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레스판스 반응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한 가지라도 내가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겠다는 그런 레스판스가 있어야지 판단이 나고 싶으면 안 된다는 결단을 해야지. 따라하세요. 판단하지 말고 결단하라. 여러분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구세주 탄생의 메시지가 전달되었거든요. 목자들은 이 메시지를 그냥 묵살해 버릴 수 있었어요. 한여름밤에 꿈을 꾸는 것처럼 망상이다 환상이다 무시해 버릴 수 있었어요. 거절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15절을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천사들이 자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까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런 거예요. 뭐라고요? 가자. 그리고 가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을 보자. 이렇게 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믿음 있는 목자들의 태도입니까? 여러분 이 구절은요 목자들이 자기에게 전달된 메시지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직 그들은 자기의 눈으로 아기왕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만지지 못했다고요. 그리고 아직도 구세주 예수를 보거나 만지지 못했다고요. 그분의 음성을 아직도 듣지 못하고 있대. 천사의 음성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만 그 천사가 들려준 메시지를 믿고 가자 보자 이게 믿음인 거예요. 다 만져볼 거 만져보고 들을 거 다 듣고 볼 거 다 본다면 믿는다? 그런 건 무슨 믿음이에요? 신앙의 위인들이 그렇게 믿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본토 친척 앞에서 떠나 내가 지시할 땅 가보지 않았어요. 하늘의 별처럼 모래알처럼 땅이 모래알처럼 물수이 많은 복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도 믿고 가는 거예요. 요게 믿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목자들에서 여러분 그걸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에 믿음이 있어요. 아직 눈으로 보임 바 된 사실이 없어요. 만진 바 된 사실이 없다고요? 들려오는 메시지에 근거해서 믿는 것, 요게 시작의 출발점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15절에서 이 귀한 목자들의 믿음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했다는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믿었고 갔다라는 거예요. 행동했다는 거예요. 실천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었습니까? 말씀을 들었습니까?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중요한 것은 가서 보자! 이런 실천적 행위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은 믿고 가서 보기를 원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다 이거야. 그리고 이제 그 목자들은요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은 대상에 대해서 최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믿기만 하면 뭐래요? 하나님은 저 뒤에 그냥 꼽은 걸로 놔두고 뒤 자기 자랑만 하면서 자기만 앞서서 가는 그러면 그게 참된 믿음은 또 아니잖아요. 자 오늘 16절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뭐라고요? 빨리 갔다. 저 같으면 이게 맞나?
진짜 천사가 와서 메시지는 전했는데 정말 거기에 베들레헴에 거기에 지금 아기왕 예수가 있는가, 구세주 예수가 있는겨? 그리고 말씀이 육신된 그 하나님 메시아가 있는겨? 그러면서 아마 몇 번 주여 삼창하고 한번 3일이라도 기도해보자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말이죠, 빨리 가서 아기를 찾았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아주 잘 두고 있는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빨리 간다. 이거 목자가 빨리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양틈에서 잠을 자면서 양들이 새끼 나면 그 새끼들을 돌보고요, 또 못된 상이나 짐승들이 잡아먹을까봐, 훔쳐갈까봐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 목자거든요. 그리고 그 양떼들의 털도 깎아야 되고 젖도 짜야 되고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빨리 가서 그 모든 만사를 제쳐놓고 아기왕 예수께 찾아가는 이 모습을 보세요. 요셉과 마리아가 그 위에 목욕탕에 누워있는 그 아기왕 예수를 찾아가는 그 우선순위를 먼저 갖고 있는 이 목자를 여러분들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 천사들의 메시지를 들은 이후에 나의 생에서, 나의 일생에서, 나의 모든 시간은 이제는 아기왕 예수, 구세주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 그 메시아가 나의 우선순위가 되었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갈 수 있겠어요? 만사를 제쳐놓고 어려운 일이에요. 목자들은 믿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서 누구를 먼저 두었다고요? 아기왕 예수를 먼저 두었다라는 거예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자기들을 구원할 구세주가 오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모든 만사를 다 제쳐놓고 빨리 가서 그분과의 만남, 그분과의 관계, 그분 간의 교제를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다는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도전을 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의 성도들을 한번 돌아볼까요? 가만히 지켜보면 자기 할 일 다 하고 예배는 한번 드리러 갈까? 이때 아기왕 예수께 한번 경배하러 한번 갈까? 그런 정도의 오늘 현대인들의 성도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리고 다 쓰고 남으면 물질 조금 남았으니까 뭐 심심한데 교회 가서 좀 바쳐볼까? 이 정도는 뭐 이웃들에게 한번 드려볼까? 오늘 현대인들이 우선순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목자들은 모든 만사를 제쳐놓고 빨리 가서 예수님을 먼저 찾아뵙는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만사를 제쳐놓고 모든 일을 다 놔두고 아기왕 예수께, 구세주 예수께 먼저 나아갔던 이 목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감이 되고 있느냐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심심한데 교회나 가볼까? 어떻게 계기지? 그리고 또 무엇을 또 드리라는데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바치는데 이걸 꼭 드려야만 되나? 그런 우선순위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오늘날 현대인의 성도들처럼 말이죠. 제가 보면은 우리의 모든 매일의 삶에서는 큰 일과 작은 일을 다 선택하고 그것을 결단을 내려줘야 되거든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을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으로 가고 성실한 삶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정말로 중요한 일은 하찮게 여기고 하찮은 일을 중요하게 여기서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에 구두 사업을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버는 사람이 브라운이라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목사님이 어떻게 구두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제 성공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면 됩니다. 첫째,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둘째, 가정을 둘째로 지킵니다. 셋째, 구두 사업을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하도록 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내 가정을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돈을 버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God 그러잖아요. 교회만 오면 여러분이 겸손하죠. 그죠? 가정으로 돌아가 사업자들 하면 되게 자기 교만, 자기 자랑이 많은데 자기 우상을 섬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가시 하나님이에요. 그죠? God잖아요. 근데 그걸 거꾸로 해봐요. 거꾸로. DOG는 뭐예요? 개요, 개.
여러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처럼 위대한 일을 하고 위대한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DOG죠. 덕이잖아요. 개 같은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짐승 같은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지금 텔레비에 계속 나오는 그 연예인 2명 있죠. 조 XX 남자 탤런트 영화배우, 또 누구 있어요? 박나래. 이름 하면 안 되는데, 박나래 요새 아주 텔레비에 많이 나오죠. 그게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이효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효리가요, 박나래를요, 술병으로 소주병으로 내리치고 싶다 그랬대요. 개 같은 인생을 산다고. 신문에 나왔더라고. 텔레비에 나오던데. 이효리는 잘 믿나 몰라. 그래서 그 팀들이 다 좀 감옥하고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돈을, 사업을 우선시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혼란하고 무질서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어둡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우선순위를 분명하세요. GOD로 살아가세요. 하나님을 먼저 섬기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같은 작품 인생을 만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목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만사일을 제쳐놓고 빨리 가서 아기왕 예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분에게 먼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여러분, 그냥 무심결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개 같은 인생을 살고 싶으냐, 아니면 하나님과 같은 위대한 작품으로 살아가고 싶냐고 물어보잖아요. 오늘 목자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든 모든 일을 다 놔두고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를 찾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만왕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를 드리고 바치고 그분과 사귐을 갖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게 목자들의 우선순위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설명해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아기 예수를 전하는 목자들. 자, 보세요.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앞세움으로만 끝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 목자들은요. 목자들은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믿은 대로 하나님을 앞세울 뿐만 아니라 아기왕 예수를 앞세우고 구세주 예수를 앞세우고 메시아 되신 그 예수를 앞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전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보고 그랬죠. 그렇죠? 지금 요셉과 마리아와 구유퉁에 그 누워있는 먹이토기에 그게 마구까리란 말은 안 나오지만 말들이 먹는 먹이통에 지금 아기 예수가 누인 것을 보고 이 아기에 대해서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전도했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아기양 예수께 우선순위를 두었을 뿐만 아니라 먼저 최고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을 전했다, 예수를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들은 것을 전달하기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 목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했던 사람,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던 이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봤어요. 아기 예수를 만졌고 아기 예수의 모든 것을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그것을 끝내지 않고 최초의 전도자가 됐던 사람이 바로 목자들이다, 그러면 양틈에서 비루하게, 그죠? 낮아지는 그런 어떤 마음과 옷을 입고 살던 이 목자가 복음을 전했다. 최초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 땅에 아기왕 예수가 오셨어요. 그것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19절에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에 이제 호기심을 가졌고, 그 다음에 마리아는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다. 이 말은 뭐냐면 곱씹고 되씹고 아주 되새김질하면서 그것을 마음판에 꼭 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누가 전했을 때? 목자가 전했을 때 말이죠. 여러분, 그런 신앙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말씀을 전하면, 목사님 말씀을 전하면, 리더가 말씀을 전하든 간에, 또
성경책에서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나면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호기심과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오늘 이 마리아를 보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고운 신앙이에요. 얼마나 예쁜 신앙이냐고요. 나만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말씀을 받는 태도를 보면 그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가지고 사는 모습을 봤을 때 그게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목자들이 그 믿음을 간직하고만 있지 않고 전하기 시작을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호기심과 마음판에 새겨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오늘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전하면 누군가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누군가 호기심을 갖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전하기만 하면 누군가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곱씹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오늘 목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내일 모레면 메리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요, 그 일을 위해서 옹기장의 콘서트가 오는데 말이죠. 여러분, 옹기장의 콘서트가 옵니다. 한번 와서 찬양 한번 불러보고 은혜를 받으세요. 전단지를 붙이고 전단지에 있는 그 내용을 외치고 다니면 누군가 관심을 가져요. 누군가 호기심을 가져요. 누군가 마음판에 새기면서 가슴 목장교회 그러면서 보시게 돼요. 아기왕 예수가 오셨대. 구세주 예수가 오셨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메시아래. 이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파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림 하나 볼까요? 시작. 구두수송공이 만난 예수님. 저게 뭡니까? 그러지 말고 여러분, 내가 부탁이 있어요. 유튜브로 오면 제일 눈을 뜰 때 절대 뉴스 보지 마세요. 그거는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답답하게. 두 번째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얼마나 인생이 두려운지 몰라요. 3분도 좋아요, 5분도 좋아요. 먼저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들으면서 하루가 시작되고, 침상에서 괜찮아요. 금방울망고 눈곱 다 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출발하라고.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제가 알잖아. 억지로 그냥 대표기도하러 나오고 그냥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할 때 유튜브를 뒤지면 동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성탄 동화.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얼마나 많이 30분짜리 막 1시간짜리 2시간 3시간짜리까지 있어. 그걸 계속 들고 막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고, 그 동화를 읽으면 얼마나 마음이 상큼한지 몰라요. 그리고 어린아이로 돌아가요. 안 믿는구나. 여러분, 이제 구두수미 만든 하나님이 있는데, 이거 뭐냐면 이제 어디 시골 작은 마을에 파파노라는 구두수송공 하시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다고요. 이 할아버지가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아기 예수를 생각하면서 꼬마 제 신발을 만들고 있었어요. 아주 정성껏 말이죠. 파파노가, 이 할아버지가 신발을 다 만들어가고 있을 때 창밖에 보니까 저 아줌마가 애기를 하나 업고 가는데 말이죠. 근데 웬일이에요? 그 애기가 발에 신도 없고 양말도 안 신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파노 할아버지가 그 신발 만들어서 가지고 뛰쳐나가가지고 그 아기에게 신발을 신겨주었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동화대로 그 다음에 꼭 나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게 아주 정설이잖아요. 그게 나도 동화를 쓸 수 있겠더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면 돼. 예수님이 꿈에 나타났어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파파노 할아버지 고맙다야. 이게 어떤 사람이 할아버지한테 반말하네요. 그러네. 예수님은 태어난 걸로 2000살이 넘은 사람이에요. 왜 반말 못해? 파파노야 고맙구나. 나는 내가 만들어준 신발, 그 신발이 얼마나 고맙고 따뜻했는지 이런 말할 수 없다. 정말 고맙다, 파파노 할아버지야. 그리고 믿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요? 파파노 할아버지는 자기가 만든 그 신발을 어린 아이에게 신겨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발에 신발을 신겨 주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복음의 신을 신겨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복음의 신을 신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복음의 씨를 심겨주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과 사업의 터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를 심겨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 예수께서 파파나 할아버지에게만 말씀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정 목사 고맙다, 김 집사 정말 감사하다, 내가 그 복음의 신을 신었거든, 그렇게 말하지 않겠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일 모레면 우리 콘서트도 있고 성탄주도 있고 송구영신이 되고 새해를 맞이하면 사람들이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그럴 때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이 도시와 이 나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복음의 씨를 심겨준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느냐고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복음의 씨를 심겨주시라 그런 말이에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이 도시와 이 민족들에게 말이죠. 여러분 만민을 이제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나의 인격과 삶을 바꿔주시는 그 놀라우신 악양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자유롭고 부유롭고 넉넉하게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양 예수가 오셨어요. 구세주 예수가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 메시아가 오셨어요. 이거를 어찌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느냐가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에 영혼의 구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이걸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자들만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던 그분들만 그런 복음을 전하는 거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은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정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목자들처럼 만나고 있느냐,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와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도의 그런 미션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느냐고 여러분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 성탄절 선물 주고 받는 날이 아니에요. 앞에서 쇼를 하고 발표하는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내 영혼의 구에, 마음의 구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는지, 그분이 내 안에서 구유 안에 살고 계시는지를 확인하는 게 첫 번째 크리스마스였던 목자들처럼 오늘날의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되죠. 2025회를 맞이하는 성탄절. 그래서 목자들처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돼서 복음의 신발을 파파나라로처럼 신겨주어라. 그런 말. 세 번째는 다 같이 시작. 아기 예수께 찬양을 드리는 목자.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지막 20절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아멘. 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듣고 보고 만진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찬송하면서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목자들은 이 만민을 구원하실 그 구세주가 오시고 메시아가 오셨다는 이 놀라운 위대한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렸다고요? 찬송하면서 영광을 돌렸다 그런 말이에요. 찬송이라는 것은 할렐루야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늘 감사하는 게 찬송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찬송이란 무엇일까? 이 찬송을 부려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이 목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목자들은 아기양 예수를 봤어요. 아기양 예수를 만졌어요. 아기양 예수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인하여 찬송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구세주 예수를 만나고 내가 어린 양 예수를 만나고 내가 메시아 되신 예수를 만나고 보고 들었으면 내가 찬양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내가 본 그 예수를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만진 그 예수를 내가 들은 그 예수를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모든 것을 인하여 찬양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노래를 한 거예요. 또르트나 전혀 차이가 없어요. 팝송이나 전혀 차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본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들은 예수, 나에게 베풀어진 그 모든 것에 은혜를 주신 그 예수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그겁니다. 목자들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그 세주를 만나는 그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을 하면서 돌아갔던 것처럼 저희 여러분들도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았던 목자들처럼 말이죠. 내가 본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들은 예수, 그 모든 것을 인하여 찬송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마칩니다. 찬양. 우리 구주 나신 날 있는데, 자, 반주합시다. 아까 우리 노래 부르는 거죠. 있죠. 시작.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목에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 나셨네. 전서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 나신. 마지막 3절.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따이 성에서 예수가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 나셨네. 자, 결론. 다 같이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세요. 시작.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 자, 결론 읽고 마칩시다. 시작.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목자들처럼 아기 예수를 믿자, 아기 예수를 전하자, 아기 예수를 찬양하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누가 맞이했다고요? 목자들이죠. 동방박사가 아니에요. 목자들이 맞이했거든요. 그들은 자기에게 전달된 메시지를 믿었다. 믿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아기왕 예수께 우선순위를 먼저 두었다. 우선순위만 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만난 그 예수를 많은 사람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인격과 삶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목자와 같은 그런 첫 번째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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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